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곤란 중에 후대하신 분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에버리지 50년입니다. 어떤 새는 50년에서 80년까지 사는, 그러니까 사람의 수명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수명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멀리 납니다. 높이 납니다. 새 중의 새입니다. 그런데 이 알바트로스가 그렇게 오래 날고 높이 날고 그리고 50년에서 80년까지 살 수 있는 그런 힘의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나는 활광 비행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데 바람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폭풍이 불면 다른 새들은 다 둥지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보금자리로 움직이지 않는데, 그때 폭풍이 불면 이 알바트로스는 신이 나는 겁니다. 절벽 꼭대기에 올라가서 폭풍을 향해서 몸을 던집니다. 그러면 그 폭풍의 힘에 의해서 날개짓을 조금만 움직여도 가장 멀리 그냥 수십 킬로 순식간에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바트로스는 자기가 이사해야 되겠다, 멀리 좀 가야 되겠다 싶을 때는 바람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폭풍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는 나는데 필요한 힘의 모든 98%, 99%를 바람의 힘에 의해서 날고 자기 몸짓으로 날개짓은 한 1%, 2% 정도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벌새 신자가 되지 말고 알바트로스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나는, 오래 나는 능력을 가진 파워풀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힘입고 사는, 은혜의 바람을 힘입어 믿음의 날개짓을 하는 알바트로 같은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4편에 보면 이 다윗은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비천한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 왕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고 많은 연단을 겪고 죽음의 고비고비를 수없이 넘긴 후에 마침내 30세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비천한 자기를 왕의 자리까지 올리고 수없는 죽음의 고비고비마다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후대해주신 하나님 생각하니 너무 감사해서 왕의 면류관을 벗어들고 오직 여호와십니다,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건 오직 여호와뿐입니다,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째로 다윗이 무엇을 고백했느냐? 나를 후대하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4편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여기서 곤란 중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곤란은 막다른 골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마병이 달려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곤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이곳저곳으로 황무지를 그렇게 도망 다닐 때 죽을 고비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윗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여 나를 생명사계, 하나님의 생명사계에 두어 나의 생명을 대적에게서부터 구해 주었다는 그런 고백을 시편에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엔게디 황무지에 갔는데 다윗과 그의 소수의 부하들이 굴 속에 들어가서 숨습니다. 왜냐? 이잡듯이 막 그냥 토끼몰이 하듯이 수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오니까 너무 급하니까 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 굴 속에 다윗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이 사울왕이 병사들과 함께 쉬려고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숨도 못 쉬고 그냥 재채기 한번 했다면 다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했다. 사울왕과 그의 부하들을 거기서 깊이 잠들게 해서 살금살금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나를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시고 후대해 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기 너그럽게 했다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로 라캅입니다. 그것은 협곡에서 포위된 군대의 군사 포위망을 뚫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 굴 속에서 기침도 재채기도 한 명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해서 몰래 빠져나오게 협곡에서 포위망을 빠져나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기가 막힌 수렁과 웅동에 이제는 끝났구나 하는 절망의 상황 속에 하나님을 향해 절박하게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가 막힐 수렁과 웅동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에 두시고 우리의 입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에게 막다른 골목이, 라캅이 곤란한 상황 속에 절망의 바다 끝에 섰을 때가 바로 하나님의 너그러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날 우리의 삶 속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던 하나님, 장래에도 너그럽게 하시고 마침내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기가 막힌 수렁강도에서 건져 올리시고 홍해바다 같은 절망의 바다를 열어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원수들 앞에서 내 머리에 잔을 부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내 잔을 드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사의 잔, 기쁨의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8.15 해방 68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던 그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8.15 해방만큼 감격스러운 날이 없습니다. 일본 제국의 36년 식민생활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해방의 기쁨도 그토록 큰 겁니다. 제가 오키나와 제일교회 부흥회를 갔습니다. 거기에 갔을 때 목사님 꼭 여기는 가봐야 됩니다. 그래 갔던 곳이요, 수많은 의용군들, 소년들 잡혀왔어요. 거기서 다리 놓고 일하고는 다 굴 속에 집어넣어서 학살시켜버려. 그 학살당한 굴에 엄마가 보고 싶어요, 고향이 그리워요, 배가 고파요, 군데군데마다 그런 글씨가 써 있어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눈물 흘리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젊은 여인들은 다 20만 명이 정신대로 끌려가 성의 노예가 되어 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사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모든 쇳덩어리는 전부 다 공출로 다 가져가고 나만 아는 게 없었다 했습니다. 이렇게 노예도 이런 노예가 없습니다. 숨도 못 쉬고 살아가는 그 압박당한 36년의 세월에서 해방이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해방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일본의 힘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중국과 싸워 이겼습니다. 러시아와 싸워 이겼습니다. 세상이 깜짝 놀랍니다. 조그마한 일본이 중국과 싸워 이겼어요. 러시아를 삼켰어요. 이제는 아시아를 손에 넣고 그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세계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독일과 이태리와 동맹해서 2차 대전을 일으키고 미국 진주만을 공격해들어요. 어떻게 이 막강한 일본을 우리 한국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회 지도자 될 만한 사람들 일본의 계략에 넘어가 친일파가 되고 한가하는 지도자 모두 잡혀 투옥되고 죽어갔습니다. 법도 인권도 없는 세상에 나라의 미래는 전혀 소망이 없고 해방은 꿈도 못 꾸는 겁니다. 정말 시편 4편 1절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곤란 중에 처한 민족. 2차 대전 종전 직전에
일본은 폐쇄기 짙어갈 때 한국에 있던 일본 지도자들이 자주 모였습니다. 비밀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전쟁에서 일본은 이길 수가 없다. 결론 내리고 만약 이 사실을 조선인들이 알게 되면 3.1 운동 같은 봉기가 일어날 것이다. 여기에 두려움을 느낀 일본인들이 이 민족 한인들의 정신적인 지도자들을 죽여버리자. 그래서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을 20만 명의 살생부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7일 날 일제히 그들을 다 죽이기로 결단한 겁니다. 죽이는 방법은 비행기를 띄워서 적의 비행기로 그렇게 보이게 했어요. 공습 경보를 울리고 그들을 다 그냥 방공으로 대피시키고 히틀러가 했던 것처럼 독개설을 살포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죽인다는 얼마나 잔인한 방법입니까? 그런데 8월 6일 미국 B-29기가 원자탄을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차례로 떨어뜨렸는데 그때 죽은 일본 사람들이 20만 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역사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1945년 8월 15일 미국 군함 미조리 함상에서 연합군 사령관 앞에 일본 천황은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해방의 기쁨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조국의 광복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바로왕의 폭정에서 건져내시고 출애굽시키셨던 가나안 땅에 들이셨던 그 해방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자유케 하시고 8월 17일 그 대학살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순환의 역사를 거쳐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10위국가에 진입했습니다. 스포츠도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요. 우리 한국을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시는 것은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이 서시려고 감춰오는 하나님의 히든 카드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의 선봉장을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 많은 한인들 중에 우리를 추리고 뽑아 미국 땅에 와서 이민으로 이 미국을 살리고 미국이 마지막 대한민국이 선봉장으로 설 때 스폰서 국가로 파트너십으로 서게 하기 위해 미국이 망하면 안 되니까 이 미국을 살리기 위해 우리 자녀들의 손을 잡고 태평양을 건너오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는 민족, 사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장차 일어날 대봉의 때에 선교를 위한 위대한 탑건으로 하나님이 서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8.15 해방 68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조국 땅에 해방을 주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우리 민족을 높이시는 분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 자녀를 훈련시켜 장차 위대한 선교의 항공모함의 탑건으로 서시는 분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고백하며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나로 일꾼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3절을 읽어봅니다. 3절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경건한 자를 택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건치 못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러 십자가로 이끌어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때 묻은 영혼 먹같이 검은 죄를 흰 눈같이 이게 하여 죄인을 의롭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훈련시켰습니다. 경건한 자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쓰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준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떨며 잠잠할지어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된 나를 불러 십자가의 피로 의롭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를 일꾼으로 서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떨며 잠잠하라. 여기 떤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가즈, 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며 가슴 속에 불의에 대해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시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아말렉의 후손 하만에겐 절대 머리 숙이지 않겠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건 우리도 미워하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성경이 변할 리가 없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화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죄라면 죄로 외칠 수 있는 끝까지 외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모르드게처럼 높이시고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하루가 지난 후에 잠자리에 누워 오늘 하루 내 생각과 말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었는가, 양심에 거리낀 것이 없었는가, 고요히 눈을 감고 자기를 성찰하며 돌아보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쓰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영도자로 서실 때 보세요. 출애굽기 3장에 그를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 부릅니다. 근데 불러서 바로 서지 않습니다. 신발 정리합니다. 네 발의 신을 벗어라. 네 마음대로 자영자재하며 다녔던 네 생각 고집 꺾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의 신발 신고 날 따라오라. 어린 양 예수 어디까지 가든지 따라가라. 이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보니까 손 정리하잖아요. 손을 넣었다 빼니 문동이 손이 되는 거예요. 다시 넣었다 빼니 깨끗해집니다. 40년 전에 사람 쳐 죽인 그 손으로 너 일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에게는 시효가 없습니다. 40년이 아니라 400년이 지나가도 하나님은 그 죄 끄집어내어서 다 처리하고 난 다음에야 서시는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손과 발이 깨끗게 된 자 하나님이 서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 실력 있는 자를 일꾼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자, 거룩한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 깨끗게 된 자를 하나님이 서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떨며 범죄치 않기로 작정하는 자, 죄를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서신다는 거예요.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순종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흥의 뇌관으로 서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0세기 최고의 영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찰스 린드버그입니다. 그는 최초로 경비행기로 대서양을 건너갔던 사람. 당시 경비행기로 3,600마일 대서양을 항해하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경비행기로 대서양 항해하면 25,000불을 주겠다. 당시 25,000불은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혹해가지고 또 영웅심에 비행기 타고 가다가 6명이나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비행기에 그걸 대서양을 건너가야 되니 중간에 급유도 못하니까 그냥 가스를 너무 많이 넣어서요. 그래가지고 이륙해가지고 날다가 터져가지고 공중폭파가 되어버렸어요. 아예 미국 땅을 떠나기도 전에 죽은 사람, 가다가 얼마 안 가서 그냥 바다에 추락한 사람, 이 6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래서 대서양은 못 건너는구나 경비행기로는. 그랬는데 7번째 사람이 바로 찰스 린드버그입니다. 이 사람이 1927년 5월 19일 린드버그가 미국 루즈벨트 비행장을 이륙해서 홀로 비행할 때 가는데 2사람도 안 돼요.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치즈하고 햄이나 가장 극소량의 식량을 준비하고 혼자 가는데 33시간 30분을 비행기로. 한순간도 졸아서는 안 되는데 졸음이 쏟아지니 제일 무서운 적이 졸음이었다는 거예요. 졸음을 이기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꼬집으면서 자기를 때리면서 막 비행기를 33시간 30분을 날아가는 겁니다. 1927년 5월 20일 아침 미국을 떠난 지 33시간 30분 만에 프랑스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린드버그가 도착하기 1시간 전에 프랑스 파리에 10만 명의 인파들이 린드버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린드버그가 도착하자 수많은 인파가 몰려서 린드버그를 행가래를 치는데 린드버그가 1시간 동안 땅에 발을 디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파에 밀려갖고 막 떠매여가지고요.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때 프랑스 최고의 담배 회사 사장이 머리가 반짝한 거예요. 린드버그를 사용해가지고 돈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하고 린드버그에게 제안을 한 게, 당신 담배 한 번만 딱 피고 사진 한 장만 딱 찍고 그 사진 찍으면 5만 불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927년에 5만 불이면 지금 수십만 불입니다. 대단한 돈입니다. 그런데 사진 한 장이에요. 그때 No, I am Christian 한마디로 거절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렇게 담배 필 수 없습니다. 그러자 이 사장이 물러나지 않고, 그러면 담배 물고만 있어라. 안 피워도 좋다. 물고만 있어 사진 한 장 찍으면 내가 5만 불 그 자리에 주겠다. 그랬을 때 No 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 돼 세례받은 신자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았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 주님이 기뻐하는 일만 합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거절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5만 불을 그 자리에서 단칼로 끊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소식이 그 다음날 일간지에 쫙 퍼지니까 여러분 프랑스 파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린드버그를 돕자 모금을 했는데 10만 불이 대번에 거쳐진 거예요. 예. 자기에게 주려 했던 5만 불이 빼가 돼서 10만 불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을 찾아서 존귀하게 서시려고 준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죄의 유혹을 거절하고 떨며 범죄치 않기로 작정하는 자,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앙의 정죄를 지키는 자를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임박한 이때 죄를 미워하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 경건한 성도, 하나님의 뜻에 반드시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 우리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존귀하게 쓰임받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내게 기쁨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십니다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4편 5절에서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나옵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의 문 주님이 다 마스터키를 갖고 열기도 닫기도 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도 주님이 열고 닫습니다.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다고 닫아놓고 우리가 예배될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늘에 온통 신령한 은사와 선물, 가장 큰 선물인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이 예배 가운데 가득히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물 중에 보물이 바로 하늘의 기쁨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암울하고 엄난하고 폐역한 세상, 걱정거리 많은 염려거리 많은 세상이라도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 문 열어주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기쁨의 보화, 평강의 보화로 채워주시는 분,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만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의 돈과 권세와 명예가 주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이 이 예배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최고의 하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풍작입니다. 창고에 창고를 짓고 가득히 채워놓고 그들은 잔치하는 거예요. 최고의 기쁨인데 그 기쁨보다 더한 기쁨이 주님이 내게 주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노조운동하다가 한국에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보니 성경밖에 읽을 게 없는, 밥 먹고 성경밖에 읽을 사상범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경책을 다 읽다가 문득 이 성경책에 두려워 말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몇 번 기록되어 있나 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봤더니 정확하게 365번 두려워 말라라고 기록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365일 1년 날마다 내일 일 모르고 한치 앞을 모르고 여러분 걱정 염려거리 많고 두려울 일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워 말라가 365번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이 무슨 기쁨입니까?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무슨 기쁨입니까? 기도응답의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에서 응답받은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세 번째 기쁨을 주시는데 무슨 기쁨입니까? 하늘의 비전과 꿈을 안고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자에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환경을 이기는 큰 기쁨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에 대한 얘기가 50장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36장까지 요셉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만 17세가 되었을 때 꿈을 꾸었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럼 만 16세까지 한 살부터 16세까지는 왜 기록이 안 됐느냐?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꿈을 가진 요셉의 얘기가 바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꿈이 없는 백성은 하나님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대부흥의 내관이 되고 사명자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해주시는 하나님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17세에 꾸었던 꿈 때문에, 해와 달과 여름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 때문에,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때문에 요셉은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지고 애굽에 팔려가고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이겼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하늘의 꿈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웃을 수 있었고 하늘의 희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결코 낙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하룻밤도 꿈 없이 잠든 적이 없고 하루아침도 꿈 없이 깬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안고 새벽마다 의의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잘된다. 의의 길 가는 주님 시온교회, 주님의 교회 반드시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갖고 확신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이 꿈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이 꿈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하늘의 꿈을, 하늘의 비전을 함께 꾸며 이 꿈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꿈이 이루어지더라도 우리는 다윗처럼 나를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시며 나를 후대하신 분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부족한 나를 일꾼 삼아 존귀하게 세워주신 분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나에게 영원한 기쁨 주신 분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세운 교회 박성교 목사님께서 곤란 중에 후대하신 분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 세운 교회는 2911 로미타 블루바드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325-4020 310지역 325-4020 주님 세운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 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a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헤세드 글로벌 미션 교회 이바울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을 초청하자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상담하시고 치료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어머니가 아들을 낳아 품에 안았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1장 6절로 7절에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모습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젖을 물고 있는 아이라고 혹자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결하고 설레고 떨리고 행복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결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서로 일생을 같이 하기 위해서 올리는 이 결혼식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한 순간이겠습니까? 여러분, 결혼은 가장 순결해야 합니다. 이날 신부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결혼 전날 혼례식을 앞둔 신랑과 신부는 설렘 속에서 밤잠을 설치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당일 인생 중에서 가장 행복하고 복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신 처음 표적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그분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사람들과 행복과 기쁨을 나누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주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처음 표적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를 아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을 위하여 에덴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홀로 독초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신 하나님은 아담을 위하여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아내로 주셨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는 순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가장 기쁘고 행복하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이 여자의 이름이 바로 하와인데 아담은 하와를 보는 순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여자를 하와라 이름하여 비로소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하나가 됨으로 인류의 역사상 첫 가정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도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첫 가정인 아담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살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너진 가정, 아담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에덴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둘째 아담인 것입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담의 갈빗대 대신에 나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흘리시고 죽음을 당하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시고 믿음의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그분의 신부를 보시고 첫사람 아담이 하와를 보고 기뻐하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는 내 몸 중에 몸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피 중에 피로 값주고 산 내 신부로다 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보시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마신 우리는 주님의 몸된 신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에 천국의 예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 후에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가 유대인의 유월절이 임박해 오자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흘 후에 일으키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가정인 교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처음 표적을 행하신 것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인잔치에 누구를 초청해야 할까요? 첫째로 예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갈릴리 혼인의 예수님은 제 아들과 함께 청함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그의 모친도 청함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초청받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포도주가 다 떨어져 모자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혼인잔치에 하객들을 초청하고 대접할 때 꼭 빠뜨리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바로 포도주인 것입니다.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줬던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그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혼인잔치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기쁨을 주는 포도주였던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포도주가 모자라게 된 것은 결혼 예식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단다. 왜 마리아는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포도주가 모자란 것을 왜 예수님에게 부탁할까요? 물론 마리아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모자란 포도주를 해결해 주시리라는 믿음이 마리아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건 전개상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예수님의 처음 표적이요 어머니 마리아조차도 한 번도 그분의 실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청함받은 사실, 또 예수님께서 처음 표적을 행하신 사건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의 일환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모자란 것이 포도주에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 모자란 포도주를 예수님께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일까요? 왜 마리아는 모자란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부탁하고 있을까요?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을 거행할 때 우리는 떡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할 때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했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성령 세례를 받고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자가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루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유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배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사기서 9장에 보면 여룻바알이라는 기도원의 말지 아들 요담이 형제 70인을 죽인 아비멜렉을 피하여 숨었다가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의 도움으로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 비유한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시나무 보고 왕이 되어 달라고 할 때 포도나무가 거절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사기 9장 13절에 보니까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를 가리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세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받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 하반절에 기록하기를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징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인 성령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모자란 포도주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객으로 칭함을 받은 예수님이셨지만 그 예수님께 모자란 포도주를 부탁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자란 포도주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가나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 쩔쩔매는 하인들에게 마리아는 그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놓는 돌 항아리 6을 가리키면서 거기에 물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인들은 두말을 하지 않고 우물에서 물을 기르다가 6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달려와서 말합니다. 주여, 주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떠온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하인들이 순종하여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 필요한 것은 포도주지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줬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씻음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유쾌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칭찬 듣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 칭찬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욱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귀면 사귈수록 더욱 친구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습니다.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전에는 무익한 인생이었으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 변화된 사람은 모든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진정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이요,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청취자들도 다 그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내 안에 초청해야 됩니다. 초청하되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하객으로 손님으로 초청했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나은 자리로 주님을 초청해야 되는데 어떤 자리로 초청해야 되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관자로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보혜사로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구원이라고 그분을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도우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초청하면 변화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초청하되 시편의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초청했던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이 다윗이 하나님을 초청했던 것처럼, 모셔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반석으로, 우리의 요새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방패로, 우리의 구원의 뿔로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초청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죄인이 의인되고 죽을 인생이 살게 되고 가난과 저주 가운데서 허덕이는 삶이 축복을 받아 나누고 베푸는 삶이 되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살게 될 것입니다. 변화되고 싶고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아주 뜻대로 안 돼요. 절망 중에 있습니까? 마리아처럼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하인들처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버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분명히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을 가리켜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가정을 가리켜서 기적이 일어난 가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기업과 직장을 가리켜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모든 이들과 더불어 즐기는 축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이들과 함께 찬송과 기쁨과 나눔과 사랑의 축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한창 연회가 벌어져 분주한 가운데 정신없는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을까요? 왜 하인들은 돌 항아리 6에 9까지 채웠을까요? 그만큼 포도주가 모자랐을까요? 물론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라고 말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연회가 흘렀고 어느 정도 사람들의 포도주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돌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고 했을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 성도를 향해서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끝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영광을 끝까지 드리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충만받았다면 재충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마귀를 이기려면, 죄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이길 힘은 오직 성령 충만한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잔치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어지려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축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의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처음 표적을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행하셔서 가나의 혼인 잔치를 축복하셨고 그 가정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신부된 교회는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 7년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누구를 초청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를 초청하기를 바랍니까? 여러분,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초청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와 여러분의 놀라운 기적 같은 삶, 축복의 삶, 기쁨과 희락과 은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헤세드 글로벌 미션 교회 이바울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초청하자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헤세드 글로벌 미션 교회는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90-8612 213지역 290-8612 헤세드 글로벌 미션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정대철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한인들에게 요즘 발병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대장암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대장암은 다른 암들에 비해 치료 예후가 좋지 않아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암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오셔도 되며 일시는 8월 25일 주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프레이즈 교회의 위치는 한인타운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으며 파킹랏은 뒤편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LA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는 김종희 대표 초청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한국교회의 현실을 진단해보고 그 대안 모색을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일시는 8월 23일 금요일 오후 7시며 장소는 3130 윌셔 블루버드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205호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213-387-1207 213지역 387-12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준 목사가 원장으로 있는 국제목양원에서는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한 컨퍼런스를 엽니다.
개교회의 목사, 장로와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 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며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949-751-8507, 949 지역 751-85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조병국 목사가 대표로 있는 예수사랑 세계 선교회에서는 찬양 사역자와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본 선교회는 LA 다운타운에서 노숙자를 비롯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특히 호두과자를 구워 나누며 섬기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445-2488, 213지역 445-2488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비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저